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아담의 자손, 족보, 즉 셋의 족보라고도 하고요, 또 아담의 족보라고도 하는 족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어디죠? 예를 들면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딱 펴요. 창세기 재밌죠? 역사 이야기니까. 출애굽기 재밌어요. 홍해 가르는 이야기, 뭐 광야에 사는 인도하신 이야기 재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요? 레위기를 피자마자 참 재미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보통 이제 성경 일독하는데 제일 걸림이 되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또 오늘 같은 본문,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의문점을 갖기도 합니다. 족보 이야기를 왜 기록하셨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진행되다 보니까 좀 지루한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이 말씀 안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길래 왜 낳고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39, 27. 주일학교 어릴 때 많이 다니신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39, 27 해가지고 66권. 그 성경 66권이 사실 양이, 여러분, 이 성경의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이거 일독하려면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많은 양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모든 기록들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 21장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신 일들,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 기록된 책들이 만약에 기록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놀랍고 어마어마하게 그 양이 방대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그러할진데 창세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역사하신 그 일들을 전부 다 기록한다면 그 양이 어떻겠어요? 무지막지하게 많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책이 양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인류 역사에 비하면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고 많은 이야기 무수히 많을 텐데 그 중에 왜 족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족보 이야기에도 복음이 있을까? 이 족보 이야기 안에 과연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그것을 함께 깨닫고 나누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누구의 족보였죠? 가인의 족보였어요. 자, 가인의 족보는 뭘 나타냈죠? 무엇을 말했죠? 번영을 이야기했어요. 번성하고 번영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갔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문화, 경제, 과학 기술들을 발달시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 우리의 힘으로 문화 강국이 되었고, 우리의 힘으로 경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가,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으로 대표되는 역사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역사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아담의 족보로 시작돼요. 자, 1절을 보시면 누구의 족보로 시작돼요?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담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상한데 라고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장 4장에서는 누구를 지금 등장시켰죠? 가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의 족보를 기록한다면 누구부터 시작돼야 되겠어요? 누구부터요? 그 가인의 때에 견줄 만한 누구요? 셋으로 시작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뭐가 좀 맞겠죠. 가인의 족보가 이렇게 출발되었고, 그 다음에 또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족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라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처음 이야기했어요? 아담을 등장시켰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자라는 거예요. 이 아담의 계보에, 아담의 역사에 이제 가인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자들은 어떤 세계 속에 살아요?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살고, 결국에는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과 파멸과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아담의 족보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4장과 5장은요,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또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가인의 족보에도 누가 나오냐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셋의 족보에도, 아담의 족보에도 누가 나와요? 그 유명한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고 하는 에녹이 또 나와요. 가인의 후손에도 누가 있어요? 그 포악한 성질을 가졌던 라멕이 나오죠. 근데 오늘 족보 이야기를 보면요, 또 누가 나와요? 라멕이 또 나와요. 라멕이 환생했나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가인의 후손에도 이러한 이름을, 같은 이름을 가진 자들이 등장하고, 셋의 족보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발음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이낫이 나오고, 그리고 셋의 족보에는 야렛이 나와요. 가인의 족보에는 무후야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셋의 족보에는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발음이 나옵니다. 또 가인의 족보에는 무드사엘이 나오고, 셋의 족보에는 무드셀라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에는 게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가인과 그리고 게난을 마지막에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름들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또 같으면서도 서로 상반되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문 가운데, 이 족보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계시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는 이 셋의 계보,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끊임없는 그 증가, 확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가 낳았다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누구에게까지 이르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로 이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는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가 수고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낳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진정한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기업이 잘 되는 것, 뭐 장사가 잘 되는 것, 뭐 자녀가 잘 되는 것, 잘 되면 다 좋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영적인 자녀를 우리는 끊임없이 낳고 길러야 하는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낳고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 죽었습니다. 죽고 계속 죽어요. 근데 가인의 족보의 이야기를 보시면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우리 성경 볼까요? 4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여기는 계속해서 낳고가 나와요.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죽었다가 나와요. 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낳고, 죽지 않고 낳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세상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커져가고 번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들 스스로 죽지 않아요. 실제로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번영해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무엇이 발생하고 무엇이 일어납니까? 다시 낳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일부러 가인의 후손들이 죽음 없이 번영과 번성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주십니다. 마치 복음을 벗어난 인류의 문명이 하나님 나라를 누르고 이긴 것처럼 보여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요, 죽음을 계속해서 경험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살아나고 죽어도 또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됩니다. 이 아담의 족보는요, 인류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족보 이야기에도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마태복음에서만, 신약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아담의 족보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로 지키고 있죠. 그 부활의 기쁨과 복음이 언제서부터요? 여러분이 창세기의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밀하신 분이세요. 그가 그냥 하시는 일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고요, 그 계획이 천지 창조로부터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에녹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4절에 가서 이 에녹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승천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맛본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두 명 나오죠.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두 명이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에녹이에요. 여러분들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에녹이 괜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이야기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자, 아담의 족보를 보면,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지금 5장 1절이 아담이 이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아요. 그 아담에서 에녹까지 몇 대인 줄 아세요? 한번 세보세요. 자, 지금 숙제 드립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고 아담 때부터 에녹까지 몇 대인지 한번 보세요. 몇 번째 지금 에녹이 태어났는지. 정답은 7대. 일곱 번째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에녹까지 몇 대라고요? 7대예요. 여러분 7은 성경에서 어떤 숫자죠? 완전수예요. 그 완전은 누구를 상징해요? 완전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고로 에녹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죠? 성경을 전혀 모르시나 봐요. 오늘 처음 나오셨나 봐요, 다들 교회를. 부활하시고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왜? 에녹이 왜 승천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 동행함이 에녹이 너무나 깨끗하고 순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데,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말하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대.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뭐지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갑자기 누가 뒤에서 쓱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나타나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2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27절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그 모든 것이 누구요?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모세가 쓴 게 뭐예요? 모세오경이잖아요. 오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이잖아요.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가리켜요?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대, 여러분 이런 기복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아담의 족보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부활절일 날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것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우리가 함께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족보에 포함되었고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낳고 기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사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 앞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